오늘 밤 저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바둑에 빠져서 살았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바둑 잘 두는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참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저의 아버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어느 날 밤 바둑판을 도끼로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둑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저희 아버님이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바둑알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둑을 두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둑을 잘 두는 기사들은 두 기사가 대국을 치르기 위해서 바둑판 위에 번갈아 가면서 두는 돌의 수가 적게는 한 250수, 많게는 300개 정도에 이릅니다. 그럼 이 대국을 할 때 짧게 둬야 한 6, 7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밤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은 단 한 수의 착오도 없이 어쩌면 그렇게 다시 한 수 한 수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복귀를 다 할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처음 두었던 첫 돌의 수부터 방금 두었던 바둑알을 똑같이 다시 되풀이해서 복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둑판의 수많은 돌들을 순서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거, 이거 30수, 40수도 못하는데 250수, 300수를 복귀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둑 전문 기사를 만나서 저희 궁금증을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복귀할 수 있습니까? 전 도저히 못하겠던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둑 아래 돌을 놓을 때 왜 그 돌을 그곳에 두는지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두면 복귀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의미입니다. 이 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 300개 돌들, 그것은 정확히 돌의 순서에 의해서 기억하면서 누구나 복귀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각 돌이 갖는 의미와 연결을 생각해 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 있는 것은 오래오래 기억되는데 의미 없는 것은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분 내키는 대로, 좋은 대로, 막 그냥 욕심대로, 그저 손가락 가는 대로 눈앞에서 상대의 것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바둑알을 두게 되면 절대로 복귀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의미 있는 것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 있는 것, 정말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우리 마음속에 남죠. 그래서 의미와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덩달아 행복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인생이란 거룩한 이 바둑판,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은 그 바둑판 위에 두는 돌과 같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보다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느냐, 의미와 가치가 연결된다면 즐겁고 행복은 따라오게 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바둑판,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바둑판을 둔 것 같습니까? 복귀가 가능하겠습니까? 의미 있는 것만 살아남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제자들은 빈손, 빈 그물, 빈 하루였습니다.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 자,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은 뭐예요? 왼편은 포기하라고 말이에요. 왼편은 포기하고 오른쪽만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오른쪽. 자, 왼편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는 오른편을 선택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 인생에 따라야죠.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참 행복한 삶들이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던졌던 수많은 빈 그물들은 허망한 왼편의 삶이었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명령 앞에 오른쪽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뭘까? 찢어지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전부 다 새요.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새. 바삐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새. 찢어지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었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잡지 못했죠. 먼 동에 더우는 새벽에 빈 배와 빈 그물에 제자들 허탈해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 역설이 있어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는 고기가 더 깊은 데는 없습니다. 물가에 나오죠.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돼.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됐을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응당 빈 그물로 올라와야 될 그물 속에는 고기가 가득했다. 자,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일어난 두 사건은 장소도 같고 등장인물도 같고 시간대도 같습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었습니다. 자, 이 기적은 있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따라하세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많이 잡았는데 찢어졌어요. 다 새버렸습니다. 전부 다 잡은 것이 다 허무한 것이 돼버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어떻게 됐을까?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죠. 이같이 많으나 따라하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고기 잡는 사건 똑같다니까. 외형상 똑같아요. 결과는 그런데 어때요? 같지 않았다. 다 그물이 찢어다 새나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결국은 어때요?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욕망의 세상 바다에 살 때 그물이 다 찢어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는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풍성하죠. 풍성합니다. 자, 없어도 풍성하고, 못 배웠어도 풍성하고, 좀 부족해도 풍성하고, 약해도 풍성하고. 아멘. 간신히 하네, 간신히.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우리의 필요인 배고픔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 밤새도록 근무질했으니까 배고파요. 배고픔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계세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이 동토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은 조반을 친히 준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들리는 것은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참된 용서, 참된 사랑, 그리고 존중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 그리고 존중의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용서받고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존중의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어떤 성경 사본에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런 표현을 이것들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의미,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방금 잡은 물고기,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들의 삶에 터전인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들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세상,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공허한 갈릴리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싶어 혈안이 되었던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고 있느냐, 이제 곧 썩어질 이 소유물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덧없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 15절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히 여기죠.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극존칭어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주님 모른다고 한, 그리고 주님을 매몰차게 배반했던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극존칭어죠. 그것도 어때요? 예의를 갖춰서 3번씩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사랑은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수준으로 어때요? 우리 주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이는 거예요. 사랑은 참된 용서며
참된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의가 있어요. 예의.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받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가롯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죠. 이 가롯 유다의 이 큰 잘못이 뭘까? 베드로와 다른 점이 뭘까?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합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자기를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이런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존중히 여겨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이죠. 극존칭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 주님을 만나면 참된 사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참된 사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따라하세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황의 긴 시간을 끝내고 고달픈 인생을 뒤로 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목적과 비전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야. 지금까지 너는 막 네가 원하는 거 다 했다. 근데 앞으로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스리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 너무 중요한 말이죠. 나를 따르라. 왜 이 말이 중요할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맨 처음 하셨던 얘기가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는 사명, 그 길을 걸어가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위대하게 이 베드로는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자, 여러분,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힘차게 증거한 베드로의 설교는 뭘까?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던 마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가 요한, 통역했던 마가 요한이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은 다 뭘까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의 설교, 통역했던 마가 요한이 결국은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참 복음서 가운데 제일 짧은 이 복음 속에 복음을 외치는, 부활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아름다운 그런 외침이 우렁차게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뭘까?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인 것이죠. 자, 반석 같은 베드로, 그 베드로의 엄청난 변화, 예수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어떤 승리가 따라올까? 세 가지였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된다. 다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존중의 삶을 살고, 그래서 어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참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어때요? 살 맛이 난다. 사명을 위해 사니까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